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 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기로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초하룻 날의 의미라. 오늘 말씀은 초하룻 날에 방주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땅에 물이 거치고 이제 방주 뚜껑이 열리고 이제 노아 가족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와 같이 초하룻 날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난 지가 314일 되던 때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314일이 만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600세 되던 그날에 들어갔다는 600세 노아가 600세 창세기 8장 14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년 2월 17일이니까 만 1년 10일 370일 동안을 방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떠다니는 방주 위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방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망망대해를 떠다니면서도 이와 같이 안전하게 평안히 살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인정받는 의인으로서의 삶이란 그냥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그 삶이 평안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노아 가족만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렇지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참 은혜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걸 인정받게 해주잖아요.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난이 있어도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어떻게 하세요? 노아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1장 20절을 보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다 숨기셔요. 시편 31장 20절을 보면 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 은밀한 곳에 인도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숨기시고 다 지켜주신다는 걸 말씀해요. 27장 시편 27장 5절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조막 속에 우리를 은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높은 바위라는 것은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를 그런 곳에 숨기시고 은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노아 가족도 은밀한 종에 노아 방주 깊이 들어가서 방주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쩌다. 자 밀실 하나님의 밀실이 노아 방주라는 거예요. 노아 가족도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잠깐 숨기시고 이제는 어디 뚜껑을 열고 나올 시간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방주 속에 몸을 숨겼다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방주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인데 애굽의 죽음의 천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숨겼어요? 자, 죽음의 천사가 올 때 피를 바른 집에 숨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시편 57장 2절에도 언제까지 재앙이 지날 때까지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무슨 재앙이 임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항상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재앙이 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어디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나가면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잠언 1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고 말씀한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래요. 의인은 어디로 달려가라? 여호와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안전한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방주 온 가족들은 안전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 왜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그 예수 안에 거하야 예수님이 우리를 은밀한 중에 지키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가족들만 있는 것이 이제 노아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 거하는 것처럼 또한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디로 찾아가냐? 바로 예수 주님 품 안에 찾아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에 대해 노아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들이 행한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라는 거예요. 감사만 해야. 왜 감사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왜? 그분 앞에 영광 돌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원망한다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너 원망해. 너 예수 지금까지 믿었는데 왜 너 아프냐? 왜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는데 왜 환난이 오냐? 왜 고난이 오냐?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야 이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네가 환난을 당하냐? 고통을 당하냐? 주님이 항상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지라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벅차게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지금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방주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죽었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곧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 가족도 예세이가 다 물의 심판으로 죽은 것처럼 노아 가족도 이제는 방주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옛사람이.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의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아 가족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심판받았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노아 가족만 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분명히 너희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스스로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율법 안에 빠지게 하는 거고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게 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원수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7절 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기도하는 삶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삶. 이제는 은밀한 중에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 가족이 자 노아가 어떻게 살았까요?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밀한 중에 이제는 기도하는 삶이 이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전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자 17절을 보면 정월 초하루에 무엇을 모세에게 명하셨나요? 여기도 정월 초하루 날, 자 첫째 날, 정월 초하루 날, 방주에서 나오는 날도 정월 초하루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월 초하루 날이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첫째 날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말이면 첫째 날이. 자 출애굽기 40장 12절을 보면 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을 처음으로 세웁니다. 성막이 뭐예요?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 이 성막을 희망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성막이나 희망이나. 자 그러면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에서 희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을 지라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성막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오셔서 우리 안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뭘 하라? 그분을 어디서 만나? 이제는
성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되면 다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방주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과 계속해서 만났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심하게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라가 말이에요. 이제는 제일 첫째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도 마찬가지고 7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져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자,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라고 해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살아라고 말이에요.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으로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언약 백성이 운명이 함께하는 것인데 언약 백성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질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자기 위치가 딱 있잖아요. 위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자기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성막 위주로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노아 가족은 어떻게 해요? 노아 가족도 마찬가지요. 이제는 방주 위주로 살아. 방주라는 건 구원의 삶이 구원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살아나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완전히 달라요. 삶이 달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은 뭘 우리가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광야를 걷게 된 것도 광야계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자 초하루의 의미란 바벨론에서 초하루의 길을 떠난다는 건데 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또 초하루 날에 거기서 꼬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초하루 날의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첫째 날 초하루 날 거기서 끄집어낼까요? 예?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방주에서 나오는 날도 초하루 날. 성막을 지르는 날은 초하루 날. 할렐루야. 초하루 날의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719페이지 봐요.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719페이지 에스라 9장 7장 9절에 7장 9절 719페이지 구약성경 719페이지예요. 자, 7장 9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초하루 날에 거기서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자, 성막 지라는 것도 초하루 날. 자, 여기서 건져내는 것도 초하루 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첫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종로로 타는 데서
70년 종로로 통해서 건져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 초하룻 날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스룹바벨 지도 아래 고레스 원년에 해방령이 내려서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끄집어내는데 자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은 79년도 BC 425년에 아닥사스 왕 즉위 7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태양력 3, 4월 출발해서 자 7, 8월에 여름 도착했다는 거예요. 봄에 출발해서 여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태양력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초하루의 뜻을 함께 하시는데 자 성막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초하룻 날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도 아주 초하룻 날 건져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창조 첫날에도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초하룻 날이 뭐예요? 첫째 날 창조할 때도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자 70년 종살이에서 첫날 초하루에 새로운 빛을 주어서 인도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성결 운동을 시작하신 날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운동을 시작해요. 성결 운동.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결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17절 봐요. 역대하 29장 695페이지 29장 17절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 운동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성결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무슨 말이에요? 성결 운동이 시작하는데 회개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례 16일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초하루에 시작해서 16일까지 회개 운동을 한 겁니다. 이 성결 운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운동이 성결 운동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노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노마서 1장 4절에 봐요. 신약성경 노마서 1장 4절에 노마서 1장 4 성결의 영어로는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노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성결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와 같이 성결의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왜 그래? 회개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성결의 운동이 뭐예요? 성결의 운동이 예수님을 담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는 운동이 된다고 말해요. 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0절 그래서 한 영이 된다. 한 영. 할렐루야.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 되면 초하루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 되면 주님과 하나 되면 언제 임해의 말씀이 초하루 날에 임해요. 에스겔 27장 17절 에스겔 27장 에스겔 선지자에게 초하룻 날 말씀이 임합니다. 17절 보세요. 에스겔 29장 17절 1196페이지 17절 에스겔 29장 17절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초하룻 날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초하루에 방주의 뚜껑을 열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면 방주의 뚜껑을 초하룻 날에 딱 열게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자, 뭐 심판받은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는 다 죽었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 부활의 삶이, 자, 문을 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해요? 이제는 방주 뚜껑을 열고 딱 봤을 때 이제는 부활의 삶이 시작된다. 우리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심판의 날은 지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새로운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 때와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이제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기 질투 분쟁 속에서 마음이 졸이고 이렇게 살면 그건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죠. 주님 안은 참 평화이잖아요. 자유와 진정 자유예요. 모든 것으로 자유. 시기 질투에서 자유, 원망 불평에서 자유. 그런 것들로 다 이 세상에 접하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예요. 자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심판의 물로 말미암아 자유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삶이 이루어진다면 구원받는 삶에 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편히 펼쳐주시는, 자, 너와 가족들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 성결의 영으로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력을 향하여 이제는 어떤 방주의 문이 열렸을 순간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날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날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신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천국 되어 사는 사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지어졌으면 그런 세계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 사는 삶,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과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선악과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예요. 그건 어떤 세계냐? 하나님이 펼쳐주는 세계, 영의 세계를 보고 사는다. 실제로 영의 세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하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의인으로서 삶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의인으로서 삶이 시작돼. 고린도후서 5장 22절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의 삶이 시작되는 게 영의 세계의 삶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룻 날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삶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여기 담아주시고 그 영광을 보고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영광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 보고 그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노아의 삶이 뭐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제는 노아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된 삶이란 의의 왕으로서 삶을 다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의의 왕으로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의의 왕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잘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문제지요. 할렐루야. 그걸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게 의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으로서 인정받은 노아가 방주에 나오면 이제는 의인된 삶이 방주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하룻 날에 그런 의미를 부여주시고 초하룻 날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고 초하룻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초하룻 날의 의미는 아주 뜻이 깊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왜 초하룻 날, 첫째 날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